세상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세상 사람들 중에 10%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1%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는데 5천만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그 대통령, 얼마나 고귀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욕을 많이 오고 얼마나 노력하고 밤잠 못 자고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5년 동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참 만족하겠습니까? 인생에 참 행복을 그 대통령 직무를 통해서 얻겠습니까? 그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시련을 겪어야 되고 많은 고난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년 임기 다 마치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고 모든 일 다 마쳤으니까 편히 쉬고 남은 인생 정말로 멋지게 살자. 또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수많은 대통령과 또 퇴임한 분들을 보면은 결코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이 신분이 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정말로 복된 그 자리인지 정말 얼마나 실감하고 얼마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지 아직도 이 귀함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알면서도 이게 제대로 잘 안 된다. 여러분들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비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내 자신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걸 24시 영원토록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이 모든 것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천국 시민권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뭘 준비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동원하고 뭘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과 복음 통해서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를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와 있는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물론 잘 안 깨달아질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면 언젠가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은혜로 주신 이런 신분과 직분들이 사실이다, 맞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말로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로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증거가 우리 삶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명패만 붙여놓고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고 실제로 복음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증거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응답의 자리에 와 있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받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냐?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안 되는, 내 기준에서, 내 경험에서, 내 상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딱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맞거든요. 맞다고 믿어질 그때에 내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 만족을 가지고 참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인생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 복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의 천국 시민권자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오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큰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삶이요 1년, 2년, 10년 계속돼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이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간은 세상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사랑을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말씀으로 오늘 또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면 어느 날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자가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들을 세계복음 하세요. 전주 살리세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자녀여 천국 시민권자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변화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를 자꾸 소망적으로 얘기해요. 물론 맞는 말이겠죠. 자꾸 발전시키겠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냐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은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있고, 인간이 그렇게 발전하고 부흥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천국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들은 세상은 어렵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의 비전이요. 그를 향해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보다도 미래가 더 확실한 거예요. 지금보다도 앞날이 더 기대가 되는 거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라.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증인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짧은 단어 한마디인데요.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되고요. 받게 돼 있습니다. 저로 빌립은 평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을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광야까지 인도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운동하는 빌립 집사를 주의 사자 즉 천사가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티오피아 사명자 네시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기 빌립의 마음을 주의 사자가 이끌어 갔어요. 주의 사자는 하늘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수종드는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수종드는 자가 주의 사자요 주의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면 빌립이 이때 한 번만 그렇게 응답을 받았겠느냐? 그는 평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그들의 그 영적 상태가 뭐예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들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빌립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평안을 누렸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휘몰아쳤을 때에 거기에 성도들 보세요.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공포에 떨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이나 중직자나 성도들 그 모습을 보시라니까요. 평상시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각 곳으로 흩어지기를 했어요. 그 흩어진 것도 주의 사자들이 그들을 이끌어 간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왕권과 교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위에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보좌예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그 빛의 영광이 지금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지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 복음 운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니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병자를 고치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더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 사마리아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의 천국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운동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마리아에 가득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묶인 자들이 해방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받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진짜 우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드려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거든요. 그것이 교회에서 머물고 끝납니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 거기에 임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산업 현장에 그 하나님 나라 보좌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서 하루에 5분씩 10분씩만 집중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임한 보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가서 한 5분씩만 조금 집중해 보시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보좌의 그 축복이 거기에 딱 체험된다니까요. 그 응답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거기 이런 일 저런 사건 문제 많아요. 그러나 그게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발판이에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없고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문제, 사건, 사람, 일 다 걸림돌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고서요. 전부 발판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두 번째로 빌립은 평상시에 성삼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자였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 광야에 가서 메시를 만난 이 빌립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전에는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 명령했는데요. 오늘 29절에는 이 메시를 만났을 때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메시의 수레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성부와 성자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자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성자,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누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꼭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뜻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이는 빌립 집사가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증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성전에 언약궤 옆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사무엘을 불렀다면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집에 있는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같은 자리, 같은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 분명히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천국 시민권자라면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듣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만인을 살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평상시에 성삼위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천국 시민권자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와 24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빌립이 하늘 보좌의 그 능력과 그 축복만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오고 심지어 자기의 동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 그대로 충만하기만 해요. 주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깊이 깨닫게 하고 그 응답을 누리면서 증거하게 하소서요.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요. 이때의 빌립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시원스럽게 답을 준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은 특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십니다. 빌립이 평상시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중직자 병신던데도요. 사마리아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요. 메시를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메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왕궁에 큰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실 것이다. 아니면 성전에 위대한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을 53장을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모습이 왕이 아니야. 위대한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야. 뭘로 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해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굴욕을 당하면서도 절대 그것을 비판하거나 대항하지 않았다. 어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 모양입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앞에서 묵묵히 모든 걸 다 참고 견뎌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인을 구원하는 복음운동을 실패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완성하셨다.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제대로 봐야 돼요. 참,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입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쁜 사람들이
악한 세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곤욕을 치르게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몸부림친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말대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시고 천하만민을 살리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실력과 세상의 능력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응답을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오직이 되게 하고 유일성 응답받게 하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이것만 가지면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다 살릴 수 있거든. 이것만 누리면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우리는 충분하게 누리면서 천하만민을 살릴 수 있거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짜 우리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다. 우리 한교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옳은 생각과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저는 과거에는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고 또 좀 이 사람을 상대할 때 내 상식과 내 입장에서 그걸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거든요. 나는 맞는 말이요. 옳은 생각이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한테 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쳐질 되고 말씀 응답 받으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는 내 입장에서가 아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줘야죠.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창피당하고 무시당하고 누명 쓰고 그걸 벗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벗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답을 주는데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전도자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 보세요.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답을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가든지 내시를 만나든지 누구든지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 모든 것이 내게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24시 그걸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매주 매일 말씀과 포럼과 기도에 집중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 포럼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그 응답을 누린 이 사도들, 특별히 중직자들 현장에 와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답을 주는 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정말 복된 자입니까? 빌립 집사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심지어 그 훈련 받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세 번째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답을 주고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내시는 바쁜 중에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으며 응답받고자 하는 큰 사명자였어요.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까지 마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성경을 읽고 대단한 사명자인데,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성경을 읽어도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답이 없어요. 자기 일생을 두고 해야 할 일이 뭔지 미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갈급한 자였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한국과 전 세계 성도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려요. 말씀을 받고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진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중대한 사명자들도요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내시같이. 우리는 전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빌립이 복음을 통하여 내시에게 답을 주고 내시가 해야 할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하니까요, 이 내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답을 얻고 응답을 누린 이것을 더 확인하고 더 사실화하기 위해서 세리를 달라. 길가에서 광야에서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게 세리를 달라. 정말 빌립 집사가 이 중요한 내시에게 그런 답을 줬어요.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데 기쁨으로 갔다. 지금까지 예배하고 말씀 믿고 그래도 답답했는데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정확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말 진정한 그 복음의 이 사실을 알고요, 자기 준 하늘에서 준 이 미션을 딱 갖고 고고고 하는데 얼마나 가볍고 즐겁고 기쁘게 가는지. 그 뒤에 이 에디오피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이런 사명자를 만나서 그런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고 일생을 두고 해야 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러면서 날마다 큰 기쁨과 감격과 참 즐거움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사명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300지의 전장 중직자, 300렘넨 전무사역자, 300세계의 선교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애안교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잘 안 보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이고 특심이었어요. 다 선자를 죽고 없어지고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엘리야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선지자가 7,000명이나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엘리야의 눈에는 전혀 안 보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의 제자를 숨겨놨어요. 전주 땅에 7,000명 이상의 제자가 있어요. 300지교 중직자, 렘넌트 사역자, 세계 선교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전주 땅에 다 준비해놨어요. 이제는 그걸 찾아야 돼요. 이제는 추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교회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하면요? 우리는 빌립 집사처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진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엘리야의 눈에 뭐가 보여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보여요. 그러니까 낙심해 갖고 하나님, 내가 이세벨의 칼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세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입니까? 맨날 이상한 사람, 문제, 사건, 뭐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욕이 나오고 그런 일들만 세상에 보이니까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좌와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안 보이고 이 땅에 준비된 7천의 제자가 안 보이면 진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거 안 보이면은 맨날 이상한 사람만 보여요. 맨날 문제 사건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요? 맨날 욕이 나간다니까요. 불평 원망 막 나가요. 그렇게 인생 사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요. 내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빌립 만나고요.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땅에 어떤 분쟁과 전쟁이 나도 괜찮다니까요. 왜요? 그 모든 걸 해결하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내 있는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리면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셔요. 진짜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빌립에게 내시를 만나는 축복을 주셔요. 스데반이 죽었지만은 사울을 제자로 삼는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이루는. 그러면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10분씩만 집중하고 묵상을 하세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종과 여종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합니까? 나와 세상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 해방받으십시오. 유일성의 복음 누리는데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강단해 주신 말씀을 조금씩만 묵상하시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빌립에게 주신 응답을 보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복 있는 자들 오늘 또 불러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교회와 성도들이 주신 그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열매 맺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